오늘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모험으로 사는 인생 8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5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이제 고백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 하나님께서 정말 홀로 그 언약식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벅차는 장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또 행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까 막 이런 기대를 하면서 16장을 이렇게 쫙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16장을 펼쳤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네, 오늘 주요 등장인물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레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죠. 그리고 사레에게는 한마디 더 설명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2장부터 살펴왔던 아브라함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식이 없음에 대한 고민이 그의 가정에서는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런 아이가 없음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거의 절반가량을 따라왔는데요, 사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 사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할 때에도,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면서 사례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사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사례는 정말 순종적인 여인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한마디도 없이 잘 따랐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례는 정말 선전적인 그런 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녀의 첫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첫 목소리는요, 상당한 위기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요, 여자의 지위가 자식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혼과 자식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자리를, 지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신랑이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지창금을 신부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죠? 우리 신랑 될 사람들 지창금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근데 결혼식 할 때 절반을 줘요. 그리고 또 절반을 언제 줄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인들의 지위, 아이를 낳을 때 절반을 줬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라는 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사례가 자신의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음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불평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지금 사례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요,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아니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한 2, 3년만 돼도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 대리모를 세워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 보겠지만요, 여종 아브람이 이제 이 여종 하갈과 동침했는데 정말 금방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때 아브람의 몸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미 아브람도 그랬고 사례도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 아브람의 몸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아브람도 사례도 알았다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그 아브람인데, 그 몸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사례가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10년이 돼도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게다가 분명히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근거를 가진 불평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집안의 대를 이을 내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여주인은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자식을 여종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 불이익들을 면하고 자신이 본처로서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사례는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상당히 정당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3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 아브람은 약속을 받은 지 10년 동안이나 이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 사례의 제안을 듣고는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곧바로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문화에서 여종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도요, 그 지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여주인의 여종이에요. 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인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부리던 여종이 주인인 자신을 깔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례는 정말 커다란 수치와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사례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행했던 당연한 방법이었다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고,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 사례가 취했던 방법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볼 때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까요? 그건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안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선 괜찮대, 자연스러운 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례가 대를 이을 아이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예,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요. 게다가 15장에서는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난번에 의심해도 괜찮아, 대신 꼭 질문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사례는 자신에게 있는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불평했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아이가 없다라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갔어야죠. 하나님께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의지했어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거야 하고 찾은 방법이 뭡니까? 세상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그대로를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마도 사례는요 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대를 이어준 엄마라고, 아내라고, 본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임신 사실을 안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가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례의 제안과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례의 제안은 분명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히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함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동기가 앞섰고요. 결국 그것은 2절에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야. 또한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으로 진행했던 일들이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례의 인간적인 동기가 앞선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5절에서 사례는요 또다시 지금 상황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갈에게 막 핍박받는 상황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그런데 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는 이 거룩한 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의 불평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이에 사례는요 자신이 멸시당했던 것 이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의 모습에서 어떤 선한 동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례는 자신의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자신의 그릇된 동기로 인한 그 계획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사례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하갈은요 결국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죠. 자, 여러분,
이런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례에 처한 상황이 참으로 치근하기도 합니다. 왜 사례가 그러한 계획을 제안했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또한 사례처럼 저마다의 상황에서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하죠.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례의 경우를 보세요.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서 벌써 75, 6세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자식을 가져보려고 당시 관습대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죠. 그 누가 봐도 사라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갈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서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며 상처를 입히고요. 또 상처를 입은 사레는 또다시 하갈을 학대하며 상처를 줍니다. 결국 임신한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가죠. 이를 지켜보던 가장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 또한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하는 대로, 또 내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동기와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동기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체들에게 했던 판단과 말, 행동들이 사레나 하갈과 같이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의 잘못된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요. 만일 그렇다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하갈의 공동체처럼, 가족처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레와 하갈의 이 잘못된 동기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런 아픔의 원인이 사레와 하갈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깨끗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자,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사레의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라고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만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그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하와가 아담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이었어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거였죠. 즉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고요, 아담은 자신이 받은 모든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오히려 자신도 그대로 인정하고 선악과를 함께 먹고 말았던 거죠.
아담은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그런 무책임한 침묵이 결국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브람은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죠. 사례는 1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람은 10년 사이에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언약에 대한 확신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이 사례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보, 우리 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립시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죠. 아브람의 이러한 침묵이요, 결국 아브람 가정에 분 이 상처의 바람에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들이 잘못된 것들에 침묵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아브람처럼 그렇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대는요, 참으로 본이 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반성하게 돼요.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에 정말 중요한 때에 침묵하는 아담과 아브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브람은요,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이 16장 여기서 그냥 아브람의 모습이 끝났다면 우린 절망했을 거예요.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로 끝났다면 정말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브람이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그런 시험에 닥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막 여기 리더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내 주제에 무슨 리더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구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제에 무슨 리더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수준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은 리더를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자질도 없고요,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12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요.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성장하게 만드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 대단하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예수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어때요? 어때? 리더 할 만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만 합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이러고 있어. 막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최고라고 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자격은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성장할 수 있어. 성장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도 리더 할 수 있어. 너도 동산지기 할 수 있어. 너도 회장 할 수 있어. 너도 임원 할 수 있어. 너도 찬양팀 할 수 있어. 해주세요. 너도 한만재 간사님처럼 될 수 있어. 해주세요. 찬양인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왜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은사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성숙한 가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례를 핍박할 때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리했을 거예요. 명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하갈을 핍박하는 이 사례의 모습을 봤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졌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정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공동체를 책임질 만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은 뭐냐면, 너는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책임질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하나 책임질 수도 없는 인생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 리더들 계실 텐데 리더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뭐 시간이 투자되고 뭐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힘들겠어요? 물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나 하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지도 못하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그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엔 내가 리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리더를 못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다 모자란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임원들, 동산지기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책임지는 인생,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무한히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거기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인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평생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책임지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들, 지금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리더가 있게 했던 여러분의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제일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역을 하고 막 힘들고 지칠 때에도 제자훈련했던 이제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잘 계시냐 이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이랑 그때 같이 제자훈련하고 또 사역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너무 감동적인 거죠. 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아마 여러분이 고맙다는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맙다는 이야기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리더는 아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던 그 아픔들을 아마 다 회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더하고 있는 여러분도, 또 임원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리더가 되게 했던 그 리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돌보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또 책임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린 더 그래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는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과정, 이걸 믿음의 재생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더가 더 깊은 리더가 되고 성장한 리더가 되고, 그 리더 밑에서 더 멋진 리더가 탄생하고, 점점점 그렇게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굉장히 참 소망이 넘치는 찬양인데, 사실 우리를 보면 기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나의 능력. 여러분 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도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학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달고 기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다 천재인가? 천재인데 노력까지. 끝났지. 이런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요. 또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취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름대로 자소서 잘 쓰고 뭐 포트폴리오 잘 만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비교해보면 뭐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스펙은 뭐 어디다 댈 것도 없고, 막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들죠. 그리고 리더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리더를 하는 거 보니까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잘 돌보지? 어쩜 저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나는 정말 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낭망하고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만 보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거죠.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